할렐루야. 예.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날도 더운데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죠? 우리가 날이 덥고 체력이 좀 다운될 때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특히 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주여 일창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을 다 쫓아내고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덥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종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17절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볼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으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칠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50여 킬로 걸어가면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대화 중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 위에 너의 이 고백된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는 다음에 엿새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게 됩니다. 평소에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감람산이나 또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산에 가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볼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고찰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변모하셨다. 역사의 현장에서 변모하셨다. 이렇게 다볼산을 역사의 현장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변화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볼산에서 변형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주 가시던 갈릴리 바다 인근의 산이나 감람산이 아니라 다볼산에서 변형되셨을까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셔야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역사적인 현장,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예루살렘 인근을 흐르는 예를 들면 키도론 강이나 갈릴리 바다에서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단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런 강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물길을 갈라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역사적인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바로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시험을 물리치는 그 시험산이 바로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리고성과 또 시험산과 또 요단강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처럼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또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강을 넘어야 하는 그런 요단강은 그런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며 여리고는 또 여리고와 시험산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영적 승리를 이루신 곳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왜 이동하셨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단지파의 주요 거주지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 요충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붙잡혀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든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한 곳이 바로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헬몬산에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물줄기가 요단강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는 넘치는 샘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인근 나라의 백성들한테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심을 이곳에서 나타내시기 위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와 요단강,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했던 그런 과정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다볼산을 보겠습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 이스라엘 평야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산입니다. 해발 588m 높이의 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육신의 생명이 되는 양식을 공급하는 이스라엘 평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이자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새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야빈 왕으로부터 20년간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야빈 왕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방어를 하게 하고 공격을 하게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의 경계지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 다볼산으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읍니다. 10,000명을 모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야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철병거 900승이면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무적의 지금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인데 그런 철병거 900승을 줘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저기 다볼산을 점령하기 위해 다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비를 내립니다. 갑자기 비를 내리는데 비가 아마 좀 꽤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이 진흙벌이 되고 그다음에 옆에 흐르는 기송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드보라는 바락을 통해서 손살같이 내려가서 철병거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흙벌이 됐기 때문에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시스라의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는 군사들 쫓아가서 다 그를 처단하게 됩니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다볼산은 이처럼 승리의 산입니다. 평화를 가져다 준 산입니다. 예수님은 다볼산에서 변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승리자가 되심을 다볼산에서 변형되심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무너뜨려야 할 그런 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의 강, 가난의 강, 질병의 강, 미움의 강, 분노의 강, 불신앙의 강을 우리는 건너야 됩니다. 또 탐욕의 강도 건너야 됩니다. 또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과 안일함과 게으름과 도박, 사기, 중독,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물리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물리쳐야 될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당신을 드러낸 것처럼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한 순교지, 성지를 가끔 돌아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 유혹이 많은 곳, 또 우상들이 널려 있는 이런 도심죄를 피하시고 언제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은 사모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조용하던 이 거리가 금요일 날은 젊은 사람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그 금요일 날 여기 왜 나올까요? 사실 김포를 보게 되면 쉴만한 곳, 젊은 사람들이 놀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또 즐겁게 놀만한 곳이 없는데 여기 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연 있는 것도 아닌데 다들 이곳으로 몰려 나와서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때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르는 듯이 일어났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한두 번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혹의 현장, 그 다음에 악이 넘치는 그런 현장들, 그런 데서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 데리고 다볼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속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놔두고 저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까? 그렇게 얘기한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모든 선택은, 모든 고난은 내한테 있다. 내한테 고난이 있으니 내가 베드로를 데려가든지 요한을 데려가든지 그게 너희들한테 무슨 관계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우리가 보실 성경을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믿음이 좋았죠. 믿음이 좋은 제자들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익히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아마 세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하고 같이 가시게 하려면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가? 자기네는 늘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는다니 그 무슨 말씀이시냐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자로 계신다는 믿음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변형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입으시고 또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 세 사람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볼산 정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죄가 하나도 없는 백색의 순결한
모습으로 빛이 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신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기 전까지 다볼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큰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난을 헤쳐나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인식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한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성경의 구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영원한 중보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모세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 앞에 모세는 더 이상 중보자로서 역할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신약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워 예수님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장막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가득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난 다음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여기서도 들리게 됩니다.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다음에 제자들 3명한테 저 말씀이 들린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금문보화가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생활 속에서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시고 변형되시고 또 회복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남겨진 제자들 사이 주변으로 굉장한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 무리에게로 다가갑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 있는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애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제자한테 부탁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꾸짖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보다 훨씬 강한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또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 있으면 이 바다를 던져 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맞춰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인규 목사님과 함께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축기 기도를 합니다. 축기 기도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에 귀신과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왜 귀신 쫓겨나갑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극복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낼 그런 능력이 있으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을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나한테 굉장히 아주 깊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정권을 받아서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이 편안해지고 기도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실제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라사 광인에게서는 군대 귀신 2,000명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와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님,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정말 복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원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